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벽 1시에 손규현 목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준필 선교사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삶의 종지부를 이제 끊을 것 같다고. 그래서 JDM 선교사들, 지금 LA에 있는 선교사들 5가정인데 다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침에 또 우리 정연희 선교사가 계속 이렇게 그 천국 얘기하고 또 예언 같은 얘기하고 또 저하고 우리 김금찬 선교사를 찾고 그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삶의 이제 마지막 끝이 왔구나. 또 그제는 우리 이재도 선교사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완석 안수집사님이 위독하시다고 의사가 미국 아들이 좀 와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 새벽 12시에 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삶의 끝을 맺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지만 실제로는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끝을 종언하는 시간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내일 1일이 되는데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달들을 생각해 보면서 2가지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초가라는 단어, 하나는 미달이라는 단어. 초가라는 단어는 뭘까? 체중 초가. 너무 이렇게 무절제하게 먹고 관리가 안 돼서 거의 88 올림픽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런 순간이 있어서 너무 몸이 힘들다 이런 생각인데, 미달은 뭔가 하면 함량 미달이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보니 점점 더 참 부족하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을까? 오늘 노건사님 기도가 저한테 팍팍 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요. 절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내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절실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초가 미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이 균형의 추를 맞춰주는 것이 뭔가 하면 확신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꽉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떻든지 주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내 과거의 모든 기억들도 다 치료해 주셨고 과거의 그 쓴뿌리에 잡히지 않도록 나를 오늘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고 내가 이 평안을 지금
느끼면서 살고 있기에 나는 삶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좌충돌 우충돌하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이 죽음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평안하게, 주님이 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날 위해 사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도 줬지만 사실은 많은 순간들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고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날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최적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초과에 대해서도 안절부절하지 않고 미달에 대해서도 안절부절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열정과 활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이 삶의 스타일에서 무엇이 초과되고 있고 무엇이 미달되고 있는가, 이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순간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입으라고 하는 옷은 요 앞 전절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옷 입고 있는데, 이 옷은 어떤 스타일의 옷이냐? 넌 누구냐? 너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가 누구 스타일로 입어야 되느냐? 여기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거지 발사기로 입지 말고. 제가 뭘 입고 나오면요, 우리 딸이 옷 바꿔 입으라고 그래. 뭐 어때서? 그래. 아저씨 같다고 그래. 야, 뭐 아저씨 같아? 내가 이제 할아버지인데. 아저씨도 바꿔 입으라고. 신발도 말이지, 저는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 신고 다니는 털 고무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시장 가서 3,000원 주고 샀는데 그거 신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 생각나고 그랬더니, 무슨 고구마 장수 같은 걸 신고 다닌다고 말이죠. 벗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내가 내 신분에 맞고 내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여러분,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낡고 더러워진 세상적인 이런 옷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또 우리가 이 구닥다리 옷을 입고 말이에요, 그냥 냄새를 팍팍 풍겨대면서 또 세상에서 뛰쳐나오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양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표현하는 거죠. 진짜 백이 예수쟁이들은 뭐가 있냐? 동정심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은 소명이니 가르치는 능력이니 리더십이니 여러 얘기하지만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긍휼이에요. 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하다못해 우리가 초장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장 리더도요, 긍휼을 안 가지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고 돌보고 기다리고 인내하죠. 긍휼이 없으면요, 율법주의입니다.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타박하고 죽이고 밟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옷은 첫 번째가 긍휼, 동정심.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동정이죠.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참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는데, 자비는 뭐냐?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게 해주는 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 대해서 온나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참 힘들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에 매여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덕목들이죠. 겸손.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비굴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구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내려 깔아보는 게 아니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저도요, 겸손을 이렇게 말하지만 교만이 가득 차 있죠. 아는 게 많고 행하는 게 많고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주님,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행하고 이렇게 족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건 내가 참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직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요, 주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게 바로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거칠다, 와일드하다, 터프하다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소리가 높아지면 이미 이건 긁는 겁니다. 소리가 커지고 거칠고 터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짐승 같은 행동을 취하면요, 이거는 공동체의 모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은 좀 설명이 아주 좀 기해요. 뭐냐면 오래 참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옴크리고요, 싸고 앉아가지고 에이, 내가 막 참아야지라고 그냥 어금니 찔끔 깨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인내라는 말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상황을 바꿔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여기 오래 참음입니다. 이러면 여기 지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몸에 익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마음밭에 익숙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단어는 너무 흔한 단어입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 안에서는 늘 쓰는 단어 아닙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근데 이게 그냥 설교의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내 삶에 익숙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배양되고 성장되고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게 자기 좋아서 자기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 혼자 희덕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희덕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친절한 거, 겸손한 거, 온유한 거,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늘 여기에 우리가 부닥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함량 미달이구나. 주님, 이 은혜의 옷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이 은혜의 옷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은 바꿔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 아주 이 멋쟁이 옷을 입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구나.
여기 십자가를 금배지를 붙여서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있는 삶의 모습이 그 향기가 그 태도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러분 이거는 뭐 결론적인 거죠. 용서하는 거 이건 아무나 못한다. 용서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용서를 못하는 거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받고 사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도 주님한테 용서받지 않았냐? 너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놓고는 왜 다른 사람, 너 주님에게는 엄청나게 큰일 용서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요. 효용성, 이 일을 하다 보면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기본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또 다툼이 돼요.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천천히 가도 확실하게 다지고 하자는 사람이 있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할 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비용을 지불할 때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건지 아니면 더 큰 비용을 내서라도 원칙을 지킬 건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을 해야지 이게 상처가 되고 균열이 되고 갈등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질내고 화를 내면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질내는 것이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성질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다 저 사람은 아직도 미숙하구나. 저 어린아이구나.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성질을 내냐. 저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성령에 붙잡혀 있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질 내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 이 심령을 내 기분을 손상시켰다고 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무슨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신속하게 빠르게 실천해요. 그냥 정말 기분 나빠도 내가 더 성숙하니까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아도 너보다 더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도 더 입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 너보다 더 믿었는데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너 용서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못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항상 용서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교회 덜 다니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네요. 아니 반대입니다. 신앙이 어리지만요 그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에 오래된 그 구닥다리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요 어른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쁘게 자기란 말이지 이렇게 폼 잡고 왔는데 막 안내하는 양반들이 야 이 새끼야 너 뭐 그따위로 하고 왔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부 지체들이요 어른들 보고 내가 그대들을 용서하노라.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말이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 아시죠? 재벌 카네기 조카 딸이 그 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카 딸이 이 비서로서 이 실력이 아주 일은 잘하는데 이 처음 할 때는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 경험도 없는 19살짜리가 이제 학교 끝나고 학교 졸업하고 와서 바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 일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자기 조카 딸이지만은 이거를 한번 좀 혼을 낼까? 언제 한번 이거 좀 혼구멍을 좀 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말이죠. 이 카네기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좀 더 기다려보자. 아니, 지금 얘가 내가 얘보다 나이가 2배나 더 많은데, 얘는 지금 나보다 훨씬 어리구만. 난 얘보다 훨씬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많은 걸 겪었었는데, 또 사업 경험을 생각해보면 내가 얘보다 몇백 배 더 많이 했을 텐데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애한테 나 같은 능력, 내 수준에서 나를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기는 한 거냐. 얘는 기껏 지금 19살짜리 아니야? 이제 일을 시작하는 애 아니냐. 사실 돌이켜보면 내 19살 때 생각해보면 얘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내가 얘보다 얘 때는 내가 얘보다 훨씬 더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정말 카네기는요 정말 솔직하고요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비서인 조카 딸을 불렀습니다. 조세핀, 처음 실수는 자연스러운 거란다. 경험이 없기 때문이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너 실수를 점점 줄어들 수 있어. 너 나이대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실수를 한 것 같다. 자, 이제 이번에 이 문제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 문제는 이건 좀 저렇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 주님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이 사랑의 결론 부분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이 뭐예요? 사랑 없이는 모든 덕목이 다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의 인격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랑 없으면 안 되고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게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너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지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는 말은 완전한 띠다. 이건 성숙한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지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지배해야만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찬양대가 여러분이 앉아서 우리는 그저 한 곡 듣고 말지만요, 그 한 곡을 위해서 찬양대는 아주 오랜 시간 연습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다들 모여요. 물론 조금 늦게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떻든 간에도 9시부터 다 와서 연습을 합니다. 10시 거의 50분까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을 훨씬 넘게 합니다. 또 예차를 마치고 또 모여서 또 연습을 해서 거의 2시까지 합니다. 이런 2시간을 넘게 준비를 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100, 한 4, 50명 되는 이 입을 다 채워준다고 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량을 봉사하는 일이나 뭐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그렇게 가볍지 않은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빠지고 나면요, 왜 내가 이렇게 쓰는데 나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여기다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여기다 갖다 바친 노동시간이 얼만데? 내가 밤마다 기도 나와서 하는 거 몰라? 니네가 어떻게 사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야. 뭐 하나 공로 아니고 의롭지 않은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완전케 하나 되게 한다. 그게 우리의 띠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것.
결국은요, 남의 탓이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고 누가 뭐 이게 아니고요. 주님, 결국은 내가 사랑이 없군요. 내가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새벽 기도의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죠. 가끔씩 모임 아이들한테 이제 문안할 때 제가 그래요. 야, 요즘은 주님과 친하게 지내냐? 오늘도 주님이 너네 집 문 두드렸어. 30대 신혼부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뭔 말인가 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정을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 말에 바로 예스. 그렇습니다. 나 정말 주님과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사랑이 바늘 끝처럼 탁탁탁 와 닿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와 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결국 하나로 굳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가 됐다, 완전하게 매는 띠가 됐다라고 했을 때 결론이 뭐냐? 그 다음 단계는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주장한다는 말은 중지자로서의 행동, 심판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살도록 하신 것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데려오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보냈을까? 왜 우리 한제공동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식구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식구들 데려오더라고요. 우리 뭐 동생도 데려오고 뭐 남동생도 데려오고 뭐 또 자기 뭐 자매도 데려오고 이 식구들을 데리고 또 친구도 데려오고 여기 다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주님,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들의 삶도 좀 풍요롭고 좀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그 여자 크리스찬이죠. 여성 크리스찬이 늘 자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별로 삶을 못 살고 있어.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이 온통이 뭐가 되냐면 이 절망과 혐오감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 난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 꼬라지로 믿을 바에 그냥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도대체 나는 그냥 죄인 중에 뭐 악당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네 자식이 걸어가다 넘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하냐? 아니, 내 자식이 넘어지면 얼른 쫓아가가지고 걔를 일으키고요, 다 묻은 흙을 털어주고 말이죠. 야, 정말 많이 아팠지? 괜찮니? 아유, 뭐 굉장히 아프겠다. 야, 자, 일어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바로 그거야. 너가 넘어질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 너가 넘어졌다고 이 바보 같은 거 왜 넘어졌어?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달려가서 그걸 일으키면서 야, 뭐 다친 데 없냐? 뭐 괜찮고? 이거 좀 털어라, 좀 털어라, 좀 털어. 이게 내가 너한테 느끼는 심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 가득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성도가요, 내 실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이것을 허물로 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다.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상처에 입맞추시면서 괜찮다.
내가 널 도와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12절서부터요 15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이 뭐로부터 힘을 얻느냐?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힘있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공급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용서가 자유화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들이 우리 속에서 국률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된 예배에 힘없는 말씀, 방향 없는 예식이 우리 가운데 주일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은 시체입니다. 어떤 집사내외가 어떤 시골교회 갔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 너무 냉랭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냉랭하다고. 그 냉랭하다고 할 때 저는요 그 교회 내막을 아니까 그래, 그 교회는 냉랭할 수밖에 없다. 왜?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사랑이 단절되어 있다. 여기 주례과 선생님이 주례교에 앉혀놓고 야 목사님 될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하나가 네 내가 하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목사님을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요 서서 말하는 게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배가 그만큼 지루한 거야.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16절 말씀이 뭐예요? 16절 말씀이 지금 지역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는 이 예배 가운데는요 세 권의 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과 메모지와 찬송가 세 권이 있어야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삶에 꼬박꼬박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아이디어, 이 말씀의 영감, 이 말씀의 감동 이걸 가지고 뭐라냐 삶 속에서 이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체험해 보는 거고 경험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배가 감사하고 모든 순서가 감사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 이 예배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아주 풍성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한 다음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 오늘도 예배하는데 우리 안혜성 권사님이 입을 이렇게 찬송할 때 우리 안 권사님 그렇게 노래하시잖아요. 성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을 보면요 저도요 정신이 번쩍 나. 아 찬양은 정말 저렇게 해야지. 그냥 습관 내가지고 그냥 우물렁 쭈물렁 고개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하면요 참 내가 보기 딱해요. 저 양반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 건가? 은혜를 기다리기는. 나이 70이 넘으셔도 그냥 찬송할 때 그냥 온 힘을 다해 찬송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은혜에 젖어서, 말씀에 젖어서, 감사에 젖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높이는 예배. 울부짖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때 뭘 달라고 그냥 뭐 통성기도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 이거 온 거 이게 은혜야. 감사와 감격이 교화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이 감사, 감격, 그냥 뭐 헌금 이 하얀 봉투 속에도 감사가 그냥 풍성히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태도 속에도 감사가 풍성히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 그 결론이 뭡니까?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나에게 이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하고. 저 이제 이번 대구 사경에 하면 올해 이제 사경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지난 대표간사 회의 때 이제 2015년 이제 JDM 계획을 미리 세우니까요. 그 이제 사경회 내년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엔 8번밖에 안 합니다. 8번. 여러분 8번 하면 거의 죽습니다. 근데요, 제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제자운동 대표니까 내가 다 명령하는 줄 알아요. 사경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다 내가 강사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저도 뽑혀야 돼요. 대학 여름 집회도 내가 강사로 뽑혀야 되고요. 제가 강사라는 건 제가 다 뽑혀가는 거예요. 당첨돼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사비가 싸다, 함부로 대도 된다, 언제나 써먹을 수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부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불러요. 내가 무슨 내 스스로 뭐 잘한다고 하는 생각도 없지만 잘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찬양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노래할 무대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봉사의 기회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겁니다. 감사해야죠. 오늘 결론입니다. 구닥다리 옷 다 벗어버리고요, 은혜의 옷 새로 입어야 될 때가 왔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 그저 늘어나는 게 믿음이 늘어나고 믿음의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체중만 늘어나. 이거 잘못 초과됐구나. 죄가 미달되고 유혹이 미달되고 나쁜 악이 미달되고 더러운 것들이 미달돼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성령의 은혜가 미달이야. 오늘 주님 정말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게 써먹고 살아야 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은혜의 옷을 바짝 입고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가 고민해야 될, 신앙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될 이런 문제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전케 생각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받은 은혜를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걸음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